안녕하십니까. 치빌타 카톨릭가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지만은 치빌타 카톨릭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카톨릭 신자 여러분, 예수의 이창현 비호 신부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호 치빌타 카톨릭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제 옆자리에 예수의 정재천 신부님, 지난 호와 마찬가지로 나와 계십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번에 홍보 영상 만든 거를 여기저기 나누면서 또 6월호 번역 준비하면서 지냈습니다. 네, 반응이 좀 있던가요? 이렇게 유튜브로?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여서 더 그러시겠지만 치빌타 카톨릭가가 참으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다 하면서 응원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조회수들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좀 사람들한테 더 알리면은 이 치빌타 카톨릭가의 내용들을 더 알리면은 뭐 좋은 몫을 또 나름의 몫을 할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이 좀 생겼습니다. 예. 오늘 이제 6월호 소개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6월호에는 어떤 내용들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한국어로는 5개의 기사를 번역해서 올렸습니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제2차 바티칸 공회에 관련해서 글이 하나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글이 있어서 그걸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얀마 사태가 좀 늦었지만 그동안 일어난 일들 정리해서 쓴 글이 있었습니다. 올렸고요. 또 다음에 요새 TV 시리즈 있죠. 시즌 1, 2 하는 그 시리즈를 다루는 글이 실려서 역시 문화 교양지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이것과 함께 다음 페스토와 카라바쪼, 이 카라바쪼라는 그 화가를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이 5개의 글을 실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내용이 아주 방대하고, 제가 오늘 또 좀 읽어보니까 각 기사마다 내용이 깊어요. 그러니까 예. 카톨릭 신앙의 가르침, 또 공예의 역사, 음흠. 그리고 미얀마 민주주의, 그 다음에 텔레비전 서사, 가톨릭 미술, 현대 미국 정치, 뭐 이렇게 아주 방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6월호에 또 실렸는데, 어떻게 하나하나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바티칸 먼저 1번 그거부터 해볼까요? 네네. 예. 이 글 먼저 글을 쓴 그 필자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잘은 모릅니다만은 다른 글들은 제2차 바티칸 공회하면 공회 장면 같은 그런 사진이 올라와 있을 텐데 필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분이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리는 뜻으로 검정 옷을 입으신 로만 칼라 하신 그 모습을 올렸네요. 한 시대를 풍미하던 저술가일 텐데 이렇게 어쩌면 이분의 글은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르톨메오 소르제 신부님입니다. 아시다시피 바티칸 공회 때 우리 교회는 큰 변화가 있었고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바티칸 공회를 열기까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부분적이나마 이게 정리해서 올린 겁니다. 그 많은 변화들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아니겠죠. 17세기, 그러니까 근대 사회가 형성이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문제들이 누적되고 해서 된 겁니다. 먼저는 학문 세계에서요, 우리가 얼른 들은 바대로 뭐 관념론, 또 실증주의, 막시즘, 진화론, 거기에다가 19세기 이르러서는 이제 사회과학들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심리학이나 사회학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로 해서 지각 변동이 시작된 그런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정당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그전에는 다 뭐 정당이란 왕당파 말고 또 있겠습니까? 근데 정당이라는 것이 생기고, 또 경제 체제, 뭐 자본주의니 뭐 공산주의니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또 우리가 사회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술과학이 발전한 것 등등 해서 그야말로
마치 밀물이 막 밀려오듯이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근대의 그 문명, 물질 문명이 도도한 흐름을 가지고 밀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특징으로서 우리 교회가 주목했던 것은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전에는 하느님 나라 건설을 목표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 하느님 없이 인간들의 나라를 건설해 보자 이런 기치를 걸고 나섰죠. 그래서 신앙과 이성을 분리하고 또 세속주의가 만연해지고 윤리 면에 있어서도 그 전에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상대주의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그 분위기를 그대로 좌시할 수는 없고 또 교회와 무관하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러셨겠죠. 요한 23세 교황님께서 바티칸 공회를 소집하시고 그 개막 연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런 내용이 좀 소개돼. 너무 자세히 하면 글을 안 읽으실까봐 제가 대충 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 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전 공회와 달리 이번 공회에서는 이단을 단죄한다거나 신앙이 뭐다 하고 정의한다든지 또는 교회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이 변화된 역사적 또 문화적인 맥락에서 우리 교회가 뭔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쇄신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답니다.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교회사나 교의사 이런 거 공부를 할 때 그 전에 공의회들은 이러이러한 말을 하거나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면은 이단이다. 아나테마싯. 네, 아나테마싯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이다 네. 이제 했는데 이 2차 바티칸 공의회가 그 삼업공의회다 하는 말이 지금 이런 맥락과 닿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사실은 이런 공유회가 필요했던 것이요. 같은 언어를 써도 인간 중심 하면 똑같은 말인데 교회에서 쓰는 인간 중심이라는 표현하고 언어가 달라졌던 겁니다. 같은 단어를 써도 달리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인간 중심이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인간 중심, 하느님 안에서 창조된 그 목적에 따라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창세기에 나온 그런 정신을 이해했다고 한다면 사회에서 또는 이 근대 문명에서 보는 인간은 하느님 없이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로서 자신과 세계의 주인이다. 또 세상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간다. 이런 해방과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역설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자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써도 뜻을 달리 이해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성도 하느님이 주신 이성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느님을 빼고 생각하는 것이 됐죠. 자유도 하느님이 주신 우리 욕구를 정당하게 충족시키는 그런 것이기보다는 하느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구대로 이걸 충족하는 것이 나의 자유의 목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어서 사실은 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 문제를 해소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내부로부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근대 이후에 생겨난 그런 분위기 또 새로운 사상의 흐름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밀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주의 배격하고 또 우리 교회는 방어막을 잘 세워서 트렌드 공유의 정신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고히 해서 이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쓰나미를 잘 막아야 되는데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다. 세상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함께 이 흐름을 타고 이 안에서 민중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복음화를 실현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드는 생각은 여기 나와 있는 얘기지만은 신앙 따로 이성 따로 그렇게 셈이죠. 되는 거죠. 예, 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거는 그냥 믿음으로 믿는 거고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과학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학문의 발전으로 우리가 뭔가 최종적인 진리에 우리 힘으로 도달할 수가 있다. 예, 이제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공유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단어들을 다른 뜻으로 서로 쓰니까 이게 인간이며 자유며 이성이며 이런 말을 우리 같은 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서 쓰지만 실제로 다른 뜻으로 쓰고 있으니까 예, 이게 그렇습니다. 요원한 뭔가 예, 대화가 요원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예, 예.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티칸 공의회 2차 공의회가 제안하는 오늘 기사에 보니까 두 가지 정도의 방법론 예.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달라진 언어 또 다른 관점 이것들을 대화로서 차이점을 구별하고 또 만날 수 있는 접점은 찾아내고 대화가 첫 번째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상이 워낙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적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토착화를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현대 사회와 접점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대화와 토착화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을 때에 좌절하지 않고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서로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대화를 시도해보자. 예. 너는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쓰는지 또 상대로부터 배우고 듣는 게 먼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화하고 또 하나의 방법론이 토착화. 또 그 다양성을 예. 그냥 상대주의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배우고 듣는 과정에서 무엇을 그러니까 기사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현대 학문에서도 또 현대 과학기술에서도 교회가 배워야 할 것들이 배우고, 예. 있다. 그런 것들은 또 배우고 적응할 예. 것들은 적응하고 이런 정신들이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하는 방향이고 또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맥락들이다 하는 기사들로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예, 뭐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문제라서 왜 이런 일을 11대 카톨릭가에서 기사화했을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라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졌는데요. 또 그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여성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또 천주교 신자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아주 잘 조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두 마디로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트럼프 시대에는 미국의 우선주의해서 미국의 성장을 위해서 분열도 흑백 분열이든지 미국과 여타 나라의 분열이든지 그래서 개의치 않고 성장을 도모했다고 한다면 이 새로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그 최대의 관심사는 치유와 통합에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 6일 날 있었던 의사당의 그 난입했던 폭동 이것에 대해서 좀 기사가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기 개시한 첫날 중요한 결정들을 함으로써 상징적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다는 것을 알렸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1월 6일에 예. 국회의사당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몰려가서 그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증하기 위한 그 의회에서 이게 이제 몰려가서 폭동이 일어나는데 기사에 보니까 막 그 시간 단위로 그때 긴박했던 상황들도 좀 묘사가 돼 있고 제가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그 재미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지정생존자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지정생존자. 거기가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하는데 의사당에서 국정연설을 하는데 대통령, 부통령, 헌법재판관들, 그 다음에 내각의 관료들, 주요 인물들이 다 상원 의원들 이 그 폭파가 돼가지고 다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국가적인 테러에 대비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이렇게 두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주택 관련하는 무슨 장관인데 갑자기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 나오는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갑자기 대통령이 된 사람도 뭐 치유, 국가의 재건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뭐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생각도 좀 나고요.
거기에 보면 가짜 뉴스 얘기도 좀 나오는데 예. 하여튼 이 미국 정치 상황에서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가짜 정치, 가짜 뉴스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해악 그런 것들도 좀 얘기가 나와서 아주 흥미있게 예. 제가 읽었습니다. 지빌타 카톨리카에서도 그 페이크 뉴스에 대한 그 기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기회가 되는 대로 네. 번역해서 올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그다음에 예. 넘어갈까요? 다음에는 네. 잘 아시는 미얀마 사태입니다. 마이클 켈리가 그 아시아의 가톨릭 뉴스 편집장을 오래 지내왔습니다. 호주 분이신데요. 이분이 직접 글을 쓰셨네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낙천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군부에서 사생결단으로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마무리하고 밀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많은 희생자를 낸 채 이렇게 군부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인데요. 가슴 아픕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시아 가톨릭에서 교회에서 여러 군데에서 연대도 했고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주교님들이 주교단에서 군부 정권이 더 이상 폭압적인 방향으로 국민들을 억압하지 말아라. 민주주의를 인정하고 함께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를 하고 서울교구의 염추경님도 그런 선언을 하시고 한 것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네. 그 미얀마 그 주교회의의 그 기고문 그 성명서를 보면은 그 마이클 켈리 이분이 그렇게도 썼는데 한국도 미얀마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예. 내용이 나와 있고 예. 그다음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아주 낙관적인 전망 그러니까 그 미얀마 민중들이 군부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은 지금 아닌 거죠. 예. 뭐 유엔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도 군부에서 이 사태를 잠재우고 뭐 당분간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조금 멀어진 듯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뭐 그런 활동으로 연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도 이 글은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초대하는 기도해 주십사 하고 바라는 그런 글로 이해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네. 예, 다음 글은 어떤 거죠? 아까 우리 넷플릭스 얘기를 했었는데 텔레비전 시리즈와 현대인의 생활이라는 글이네요. 예. 이 어떤 내용이 실려 있습니까?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이런 극 영화를 보려면 영화관을 가야 되고 또 연극을 보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텔레비전 이런 안방극장이 발전하면서 시리즈물이 많이 나오게 됐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마이너한 장르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주류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의 특히 현대인들의 생각,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냐. 이걸 예의주시하자. 이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느라고 네. 글을 실었습니다. 네. 어떤 답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보니까 거기에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예. um베르토 에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시리즈 아주 뭐 영화 같으면은 1시간 반, 길어도 예. 2시간 안에 기승전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끝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죠. 이게 예. 뭐 한 15회짜리를 시즌 1, 2 맞습니다. 이렇게 예. 하면서도 어떻게 긴장감을 유지한 채 예. 이 이야기, 내러티브를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뭐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예술 뭐라 그럽니까? 그 극본을 새로운 장르가 새로운 된다고 장르의 출연과 이야기하는 어떻게 겁니다. 글을 쓰면 좋은가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예, 아주 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시즌 1을 해놓고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내년 봄에 또 이 시즌 2가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기다려지는 겁니다. 이게 마력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좀 잘 어울리지 않느냐. 우리 생활 양식에. 그러니까 두려움, 우리들이 갖는 불안,
언젠가 바뀔지 모른다. 그런데 뭔가 여기에서 창출된 만들어진 그 캐릭터가 자기의 삶의 어떤 부분과 연관이 된다는 그런 동일시 때문에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네. 자,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네.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너무 계속 긴장을 시키면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긴장감이 없으면 예. 이제 흥미를 잃어버리니까 더 보고 싶지가 않고 예.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저도 뭐 그런 이를테면 극작가들의 그런 술수에 제가 힘을 못 쓰고 넷플릭스 아까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러는데요. 일단 읽어보시면 어떤 맞아요. 그 글에 그런 표현이 나오면 제가 단어를 잊어버렸네요. 그런데 드라마 한 시리즈가 끝날 때 다음 것을 보지 않을 수 없도록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마친다. 네. 이런 술수 같은 것도 설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다음 기사로 갈까요? 페스토 카라바조 이거는 제가 선정했다기보다도 전임자인 우리 이진현 신부님이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카라바조라는 인물을 잘 몰랐습니다만은 카라바조는 지명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이름은 미켈란젤로 메리시인데요. 이 사람이 고향이 카라바조고 사실은 밀라노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그럽니다. 물론 뭐 도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라노만 이냐시오 데 로욜라 그런 것처럼 뭐 맞습니다. 미켈란젤로 다 카라바치오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요. 이 교황님께서 성 마테오를 부르시는 장면을 두고 당신 성소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바조라는 인물을 처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그림 뒤에 배경이 된 이 그림도 사실은 벽에 큰 그림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벽면을 다 차지하는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세밀해요. 이 빛이 어둠과 잘 조화가 되고요. 대조적이잖아요. 근데 일부를 좀 확대해 봤습니다. 이게 마테오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세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자기 세계에 몰두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 그림을 그린 카라바조를 왜 이 시대에 지금 소개했냐면 당시에 유럽에 패스트가 했었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살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그림들은 대개 뭐 마돈나 그러니까 성모님을 그리면 라파엘로 그림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곱고 아름답고 귀족적이고 이렇게 된 그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 카라바조가 그린 성모님은 굉장히 서민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천한 그런 출신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친근감 있게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서 질 수 있는 또는 이해할 수 있는 분 같이 느껴지고 그러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 그리고 당대의 그 대주교 중에 보로메오 대주교가 있는데 이분은 성인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그 페스트가 창궐하던 그 시대에 주교로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그 주교관을 다 환자들에게 내주고요. 또 뭐 겨울이 되니까 옷이 없고 또 사람들 잠잘 곳이 없다고 하니까 그 커튼 뭐 이런 것 카페트 다 뜯어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덮어주고 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카라바조와 함께 이 보로메오 대주교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자세한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아주 문외한이라서요. 근데 이분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굉장히 좀 사실적인 맞습니다. 묘사가 돼 있는 것 같고 기사에도 그런 얘기 잠깐 나오지만 그 패스트가 창궐하던 시대에 유럽의 아주 처참한 상황을 목도하고 그러니까 할머니인가 아버지인가 둘을 같은 날 돌아가셨고 잃은 카라바지오가 그 처참한 상황에서 겪어내는 그 감정이 그림에도 아주 사실적으로 뭐 묘사가 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카톨릭 교회가 패스트가 창궐할 때 그 무지한 결과로 하느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바람에 패스트가 더 퍼졌다. 우리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 방역이나 예. 구호소나 뭐 격리나 원조나 이런 일들을 교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했던 예, 예. 이야기들도 예. 격가지로 예. 이 기사에 나와 있던데요. 그래서 예. 보시면은 이거를 그림을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읽으면서 그림을 볼 수가 있나요? 제가 여기다는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 잘해 주셨어요. 그 인터넷판이 좋은 점이 이 원래 치빌타 카톨리카에는 그냥 활자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몇 개의 그림을 설명했습니다. 7가지 자비로운 행위, 로레토의 성모, 뱀을 짓밟는 성모님, 또 과일 바구니 이렇게 했는데요. 그 그림을 찾아가서 인터넷에서 클릭할 수 있도록 링크 주소를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나요? 각주에? 각 주에 들어가시면 각 주에 그 주소를 클릭하시면 바로 또 인터넷을 통해서 그 원본 그림을 볼 수가 있게 했습니다. 확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그 설명을 따라가시면 한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인터넷판의 최장점을 살렸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글에 여러 가지 그림에 대한 설명과 뭐 예. 왜 그런지 이제 이를테면 그 큐레이터 그러니까 큐레이터처럼 맞습니다. 예. 미술관에 가면은 누가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그 그림을 클릭해 놓고 이런 부분의 묘사가 이렇구나라는 설명을 같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네, 큐레이터 설명 말씀 잘하셨네요. 사실은 제가 그림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오해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림은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설명을 들으면 재미있죠. 근데 네. 이 카라바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요 감탄을 했습니다. 네. 뭐냐면 마지막 과일 바구니 이 그림을 보니까요 정말로 마음이 콱 와닿는 뭐가 있었고요. 그리고 설명도 그냥 과일 바구니에 불과한데 여기에 그의 죽음관 또 페스트에 대한 체험 이것이 녹아들어 있다는 말이 그냥 이해가 됐습니다. 네. 제가 너무 이렇게 너무 쉽게 받아들였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아주 공감이 가는 그런 네.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치빌타 카톨리카에 들어가셔서 그 밑에 각 주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림을 크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거 이렇게 대조해 가시면서 보시면 정재천 신부님처럼 뭐 그 여러 그림 중에 하나는 이렇게 확 이렇게 감동을 얻으실 수도 있겠죠. 네. 그럼 다음 기사로 넘어갈까요? 예. 제가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이태리어와 영어판으로 나오는 그때 그 글들을 잠깐 요약 소개하고 그리고 링크 주소를 걸어서 직접 글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작업이 잘 돼서요. 제가 좀 뽑아왔습니다. 그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태리판 가장 최근 호인데요. 4102호. 이태리어판으로 되어 있는 저기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해서 들어가면 여기에 이냐시오의 기도라는 앞에 제가 이제 좀 요약해서 한국말로 소개를 했고요. 더 관심 있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태리 말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판도 비슷합니다. 영어판 2021년 5월호인데요. 여기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러 개의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10개 정도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개를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마리아 막달레나 이야기요. 그 다음에 본당에서 어떻게 본당의 미래를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클릭해서 들어가면 영어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는 아티클이 있는가 하면 또 유료인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 유료일 때는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1년 구독료가 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아예 구독을 신청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5월에 실린 글 중에 하나 서광계, 중국의 선비지 않습니까? 마테오 리치 등등 수많은 선교사들을 중국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중개 역할을 해준 위대한 유교 유학 선비입니다. 이분에 대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셉
올해가 성 요셉의 해죠. 그래서 실렸는데요. 지금 번역 중입니다. 그 다음에 포퓰리즘과 테러리즘 이것도 번역을 하고 싶은데 누가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관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성서에 대해서 옛날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신자 아닌 사람들 중에. 그런데 정말 인간적인 지혜서라는 순전히 성서를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편집된 것이라는 그런 것을 빼고요. 예를 들어 동양에서 책은담 같은 그런 책은 지혜서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서를 읽어볼 때 4가지 키워드가 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교육에도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사실은 번역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여력이 안 되니까 그중에 몇 개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5만 원 정도 된다는 구독료는 예. 미국판 영어권입니다. 예. 영어권 치빌타 카톨리카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은 유료 회원이어야만 볼 수 있는 기사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 한국어판 치빌타 카톨리카는 다 무료, 개방돼 있습니다. 무료인 예.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번역하고 싶으신 기사들이 많은데 아직 역자들을 충분하게 섭외하지 못해서 예. 번역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래서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이태리어나 영어나 이런 정도 이렇게 치빌타 카톨리카의 기사들을 좀 보시면서 이런 정도면은 내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죠? 재능기부 저희들이 그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그러면은 영성연구소 그렇습니다. 예, 영성연구소에 이냐시오 영성연구소에 전화를 하셔서 예. 혹은 거기 이메일도 대표 이메일도 나와 있는데 예. 자기소개하고 이런 번역에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정재천 신부님이 연락을 다시 주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6월호에 있는 기사들, 그 다음에 이태리어판, 영어판, 치빌타 카톨리카 지금 홈페이지 이 대략의 내용들을 같이 훑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기사들을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 또 문화, 미술, 정치 여러 가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전부 예수회원들이 쓰는 그렇습니다. 글이죠. 170년 동안 오직 예수회원들만 네.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회원들이 이러저러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글들에 대해서 좀 읽어주시고 또 비판적으로 읽어야 할 맞습니다. 것들이 있으면은 예. 비판도 할 예.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좀 모쪼록 이 치빌타 카톨리카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또 이성을 가지고 또 신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자료로 활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7월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